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한 종과 함께하고 또 귀한 나눔의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름이 없는 샘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하고 있죠. 오늘은 3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오늘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친 이후에 요단 서편에서 이룩한 정복전쟁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단 서쪽의 땅과 경계 31개의 성읍과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7절에서 8절까지는 요단강 서쪽의 땅과 6 족속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서 소유를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멸한 왕들의 땅에 대한 소설로 북으로는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데서부터 남으로는 사해 남쪽 네겝과 아라바 경사지 한락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정복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해서 소유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1장 17절에서 이미 언급되었죠. 정복이 된 족속은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었습니다. 이들 족속은 신명기 7장 1절,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이미 언급되었죠. 그런데 가나안 7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이 7 족속임에도 이곳은 6개의 족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빠진 기르가스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은 아마 다른 족속에 흡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음을 보죠. 이스라엘은 정복하고 소유를 더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종들임을 알아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전쟁에 임하여야 했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 멸망시키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9절에서 24절까지는 정복된 왕들과 성읍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담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나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브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루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 지역에서 정복한 31명의 왕들과 성읍들은 대체로 앞서 제시된 정복 전쟁의 순서에 따라 열거되었습니다. 앞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다낙이나 무기또와 같은 몇몇 성읍들이 있음은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정복 전쟁의 모든 면을 다 소술하지 않고 요약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가나안 중부에 있는 성읍으로 남부를 거쳐 북부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성읍들이 기록되었는데 중부와 남부의 왕들이 16명이고요. 또한 북부의 왕들이 모두 15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5년이 훨씬 넘는 동안 수많은 전쟁을 했고 승리했습니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좁은 땅에 31명의 왕이 있었다는 것은 그 땅이 갈등의 각축장이며 혼란한 곳임을 암시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은 곳곳에 있었고 끊임없는 싸움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진실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며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이스라엘로부터 섬멸을 당한 31명의 명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마땅히 섬멸당할 자들의 명단에 올라있지 않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히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삼가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는 어디든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적 전쟁은 이어지는 것이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먼저 내적 불신앙과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지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여 승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시간을 큰 믿음 가지고 출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제 펴나가는 성결한 심령,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